시편 132편은 성전 순례시 모음집 가운데에 총 15편 중에서 13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은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2편이 성전 순례시 모음 중에서는 좀 길죠. 18절인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1,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8절, 9절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의 시이다 이렇게 대다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초안을 이렇게 적었고 후대에 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장들이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할 때에 이 시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전 건축을 다 완료를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 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헌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수고, 공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고 다윗의 그 모든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이해를 바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다 번역한 것이 아닙니까? 한자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여러 번역들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이 있었죠.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겸손으로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 것을 개역 한글판 이전 번역에서는 다윗의 근심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번역본을 보면은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1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이렇게도 바뀐 거죠. 근심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겸손 또는 근심, 역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 수고하다, 괴로움, 고통, 스스로 낮춤, 정중한, 겸손한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취하여서 번역한 것이지요. 겸손으로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 또 수고, 고통, 역경 이렇게 번역을 각각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으로 겸손한 모습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으니 휘장 가운데 있으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처소 성전을 마련해 드려야 할 터인데 라고 하면서 다윗이 늘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거룩한 열심, 근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내가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근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의 낮아짐 이렇게 겸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위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될 자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윗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내 아들이 할 것이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전 건축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성전 건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이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이 자재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행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준비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땅 부지 다 마련해 주고 부지 위에 건축할 그 모든 건축 비용까지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게 설계 도면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건축 설계사 시공사 다 선정해주고 이제 바로 기공식만 하고 바로 스타트 출발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 준비해 준 상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수고, 헌신, 그 모든 주님을 위하여서 섬긴 이 헌신과 그 고통, 이 거룩한 고통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의 그 수고, 헌신,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한 모든 준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준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언약이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마 7장 11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왕위를 영원히 내가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전심으로 섬기면은 더욱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나를 떠나는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분명히 징계할 것이다.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죠. 돌이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나의 모든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남유다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 왕위가 이어지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렇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을 향하여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한 차원에서 다윗 아버지 그 모든 수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제가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어 있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시편 132편을 신정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다윗의 근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지위가 오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인정받고 더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내가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뭐 일이 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위하여서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언약 이것을 솔로몬이 붙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준 이 언약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그 계보 속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로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고 재림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실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지금 뭐 다윗 이후에 왕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너의 그 계보 속으로 내가 가겠다. 성자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마침내 다시금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두 개를 합쳐서 다시금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한 거룩한 근심 이것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 힘쓸 수가 있을까? 그렇게 구원하는 일, 또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세워나가고 도와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이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